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 이 구절은 우리가 많이 봤던 구절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 오늘 주님의 말씀은 미혹의 영에 속은 교회들, 미혹의 영에 속은 교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고 거짓말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의도하시고 거룩하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미혹의 영에 걸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지금 거짓 그 영에 쫓아서 거짓 목사를 쫓아 지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미혹의 영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주변에 지옥으로 가는 그 종교생활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부족한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시켜 주시고 듣는 분들이 세상 것 모두 버려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세상에 나가서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구절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구절이에요. 설교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오늘은 그동안에 많은 그런 은사주의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성경 공부에 여러분 배운 사람도 많고 그런데 인터넷 듣고 우리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왜 은사주의가 마지막 때 여기 성경에 나오는 미혹의 영의 강력한 미혹의 영의 그런 역사라는 것을 잘 모를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그 사람들이 모르게 되면 결국에는 그 미혹의 영을 성령의 역사인 줄 알고 쫓아가다가 결국에 지옥에 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굉장히 많은 혼동 속에서 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바이블 빌리버 교회에 온 많은 분들이 그 증인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자신이 그것을 안다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성령의 역사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로서 정확하게 성경 구절들을 보여주고 그 사람들이 왜 속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 본문에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했어요. 그래서 지금 1900년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 펜타코스탈 오순절 교회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지금 캐리스메릭 은사주의 교회로 이렇게 해가지고 100년을 가까이 지금 100년 넘게 시작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 토페카에서 흑인 목사 밑에서 공부하는 그 여자들 중에서 이 지금 마귀의 방언 그 당시 오순절 교회에 일어났던 방언이 아니라 그런 방언들이 뱀소리 나는 그런 방언이 시작된 것이 이 LA 아주사로 건너와가지고 또 여기서 터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100년을 넘어서 전 세계의 교회들에 퍼진 것입니다. 그게 왜 위험하냐? 여러분이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 말씀이랍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서 성령의 칼로서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을 할례시키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여러분 레이저 수술할 때 칼로 자르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라진단 말이에요. 그런 아이디어. 그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믿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이상한 체험과 미혹의 영이 주는 그런 것을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거기서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채 그 다음에 성경을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구원받았는 착각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최종 권위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매일 아침에 아니면 매일 그 시간에 오는 그런 어떠한 그런 영의 목소리에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용어들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 주님께서 인도해.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런 체험. 어떤 사람이 실질적으로 매일매일 들려주는 그런 환청, 그 마귀가 주는 그런 음성을 쫓아서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럼 그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일이니까 무조건 그것을 성령의 역사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거짓 목사들이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는 그 마지막 때 거듭나지 못하게, 즉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사탄이 마지막 때 쓰는 거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정확하게. 그래서 그 후서 2장에 분명히 주님께서 12절에 보면 진리를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길거리에 술 먹고 하나님 그 교회에 지금 교회라는데 그 거짓 목사들이 하는 그런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사탄의 역사가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으로 온다는 것을 안 믿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15년 이상을 이 LA에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있잖아요. 그럼 이런 구절을 읽으면 야, 내가 성령의 역사만 있는 게 아니라 사탄도 그렇게 역사를 하는구나, 표적으로 하는구나, 여기 있잖아요. 사탄도 능력을 행할 수 있구나. 그럼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거기 미혹에 의해서 빠져나가기 쉬워요. 그 사람들이 쉽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도 그래요. 사탄이 맨 처음에 아담과 이브한테 줬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한 것이에요. 그 의심을, 하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의심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조금이라도 이 하나님 말씀이 맞을까? 그럴 때 가장 먼저 사탄이 쓴 것이 은사주의 나오기 전에, 우순절파 나오기 전에 쓴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병개라고요. 1881년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병개시켜가지고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를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자유신학이라는 것을 가져오게 발판을 만들고, 하나님 말씀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 이렇게 썼지만은 그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 완전히 열려버리고, 홍해를 걷는 것이 아니라 늪지대를 걸어갔다는 등으로 헛소리 하는데, 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깨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목사들, 거짓 목사들이, 자유신학자들이 나와서 하는 말들이 다 그 사람의 최종 권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졌겠는가? 인간이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은 무조건 다 아니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체험을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경험. 이 두 가지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고 지옥으로 보내는 툴이 된 것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그 두 가지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교회 나오고 성경을 백독하고 만독하고 아무 소용없어요. 처음 그 사람들이 그 거룩한 하나님 말씀의 씨로 그걸로 거듭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거듭나지 못한 채 하나님을 믿고 나서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 지옥 가는 것이에요. 거듭난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나지 않으면 이 세상에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대부분이 태어나기 전에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태어나야지 세상을 살지. 마찬가지로 교회 다니고 열심히 교회
해서 큰 교회에서 섬기고 하면서 결국에는 그 체험을 붙들고 경험을 붙들고 여기에 나오는 사탄의 역사를 붙들기 때문에 결국엔 그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한 채 종교 행위하면서 지옥 가는 것이 언제 거듭나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분명하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상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신한 적이 있느냐 이거. 아니면 부흥에 쫓아가가지고 그 다음에 기도원에 가가지고 주님 내가 믿으려고 그러는데 믿음이 안 와요. 믿으려고 그래. 한국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믿음이 올 수가 없지. 거짓 목사가 초를 쳐놨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 놨다가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된다. 이러고 믿으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어떻게 성경에 나온 초자연적인 일을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어요? 초자연적인 일, 여리고성이 고함으로 무너졌는데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믿겠다 이 말씀. 그게 믿음이라.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목사들 그런다. 믿음이 안 생기는데 무조건 믿어라. 너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이 말씀을 믿어라. 이 말씀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믿어야지 구원받는데 말씀으로 안 가고 대부분이 그러면 이제 뭐 세상적인 얘기 해가지고 무슨 체험 얘기 해가지고 믿음을 생기게 만들어. 그 믿음이 생기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창조를 하셨다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하나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과 아들 하나, 아버지 하나님과 삼위일체라는 한 분의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믿게 되겠어요? 하나님께 육신으로 나타날 때 어떻게 믿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식으로 인간의 의견을 가지고 믿게 하려고 그러면 다 지옥 보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의 삼위일체를 이해하고 구원받아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그걸 믿고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데 그거를 자꾸 설명해주고 뭐하고 그래놓고 계속 헛소리 하니까 사람들이 더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체험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상한 체험이 오면 나도 못 믿었다. 뭐 어느 성령 구절이 나를 깨닫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들이 깨달으면 많이 가죠. 그게 신비주의, 동양 신비주의. 깨닫게 해가지고 여러분은 어린애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 말씀은 정확무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내가 정확하게 믿을 수 있다. 내가 의심 없이 믿겠다. 그 믿겠다. 여러분 결정하는 거라고. 여러분 집을 사겠다 이거 사인하는 거. 집을 팔겠다 사인하는 거. 결단. 내가 믿겠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잘못 가르쳐줘가지고 믿음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믿음이 올 때까지. 그러다가 이제 결국엔 칼빈주의자들이 그렇게 하는 바람에 다들 가서 기껏 얘기해주고 그러면 막 눈물 흘리면 안 믿겨져요. 사람 한 장에 누가 믿겨질 때까지 있으라 그래. 난 믿으라 그랬지 내가 말한 거 지금 로마서 10장 9절을. 그게 다 거짓 목사들이 다 완전히 망가뜨려버린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여태까지 한 번도 성취된 것이 없고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100%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로나 과학적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다 100% 하나도 오리 없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줘야지 인간의 의견으로 설명을 하려고 든다고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암만 설명해줘도 그게 거듭나는 줄 알아요? 거듭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믿을 때 거듭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면서 머리로 그냥 알고 지옥 가는 것이에요. 특히 이 은사주의가 터지는 바람에 결국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가
한국교회 특히 사정이 그렇다. 제일 먼저 들어간 게 칼빈주의자들, 장로교 선교사들이 들어간 자유신학과 은사주의 짬뽕된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제대로 복음도 못 전하고 그냥 기다려라. 여러분 평양 대부흥회 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알아요? 그다 길 장로가 자기가 뭐 친구가 맡겨둔 돈을 훔치고 뭐 이렇게 회개하고 막 사람들 울고불고 막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선교사들한테 물어봤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빌립보가 앉아서 어떻게 그럼 우리가 해야지 구원받냐 그랬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간단하게 얘기하고 구원받았잖아.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선교사들이 기다려라. 왜 그런 줄 알아요? 칼빈주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줘야지만 네가 회개할 수 있게 되고 믿을 수 있는다. 이걸 가르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하나님 말씀 믿어라 이렇게가 안 나오는 거예요.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까지 나와. 설교도 장로교 목사들 보면 우리처럼 설교해요. 그 사람도 알아. 은혜로 구원받는다. 다 얘기를 해. 해줘놓고 끝에 마무리를 완전히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려라 이러니까 울고불고 난리치면서 교회들 만드는 거야. 그게 한국교회 장로교의 번성이었다고 처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자기가 선택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려면 죽어라고 해야지. 그래야지 선택받았다는 것을 안위감이 있지. 그러니까 새벽기도 만들고 뭐 만들고 교회 만들고 땅 팔아가지고 집 팔아가지고 이러니까 자기가 선택받은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한국교회의 유래라고. 거기다가 플러스 이 무당파들이 와가지고 말이야 완전히 체험을 가지고 나오니까 장로교에서 기다리다가 옳다구나 이거구나. 그냥 순복음교회랑 장로교회랑 다를 거 없어요. 그래서 조영기가 장로회 가가지고 난간 사랑에 가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틀려? 똑같이. 내가 봤을 때 똑같아. 구원 못 받은 상태에서 체험으로 가는 길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현들은 맨날 사람들이 클리어하게 복음을 전할 때까지는 다 회색지대야. 간헐적으로 복음에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은사주의랑 장로교 칼빈주의가 한국의 교회를 장악했기 때문에 대부분이 시들시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해악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특히 한국교회는 우선 여기서 능력과 표적으로 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10절에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 중요하다.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서 은사주의 교회에 나가서 모든 걸 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사랑, 하나님 말씀으로 전할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그거 가지고 못 믿게 로마 10장 9장 믿으면 어떻게 안 믿겨지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그래? 안 믿겨져. 오케이. 그러면 내가 너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낸다. 11절에.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할 때 안 믿는다고 사람 믿으라 그러면. 뭘 봐야 믿겠다. 체험이 있어야 믿겠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완성시키시고 이제 표적과 이적과 그 다음에 환상과 꿈으로 역사 안 하시고 믿으면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네. 그것만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해서 이상한 체험으로 구원시키겠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나만 특별히. 다른 사람 방언들은 다 많이 가졌는데 내 방언은 진짜 하나님 할 것 같아. 환장하는 거예요 제가. 다 그래 다. 거의 다. 내가 이런 체험을 다 맞아요. 목사님 말이 맞아요.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목사님이 받은 거는 아니에요. 이런다. 다른 목사가 다 하는 건 다 마귀가 준 거야. 지 목사만 아니야. 지 목사 방언하는 거. 희한하더라고 사람들. 그 머리를 좀 조사를 해봐야 돼. 그런 사람들. 근데 그런 말이 똑같아요. 다 은사주의자들이 대부분 회개 안 하는 모든 은사주의자들이 저한테 하는 말. 꼭 그렇다고. 목사님 맞아요. 목사님 맞아요. 그렇죠. 미혹의 영이 하죠. 마귀의 영이 하죠. 그러나 여기서는 그러나가 없어요. 그러나가 없다고. 밭이 없다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강력한 미혹을 보내셔 거짓말을 믿게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한다. 자,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이 쫓아가느냐? 그 사람. 지금 이게 현재 교회의 현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방법은 열매를 보라 그랬어요. 열매. 그래서 제가 15년 동안 계속 얘기했죠. 조용기니, 베니히니, 라보 슐러니 그 자들이 15년 뒤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로 열매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15년 전에 왔을 때 저한테 미친 사람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15년 뒤에는 다 드러났어요. 조영기가 한 행동들, 돈 문제, 여자 문제, 무슨 문제 쫙 나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베니힌이 한 문제들 다 드러났잖아요. 베니힌 이혼했잖아요. 에? 베니힌이 그 누구예요? 폴라 와이트 여자 목사랑 음행해가지고 이혼했다. 베니힌 내가 옛날에 얘기했을 때 막 나한테 전화 오고 난리들 쳤다. 너 몇 밀리언짜리 집에서 살잖아요. 에?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자기가 믿음이 좋다 그러잖아요. 다 드러난 거예요. 라버 슐러는 어때요? 조영기 스승. 하나님께서 축복해준다 이거예요. 모든 게 다 긍정적이라 이거예요. 그 부정적인 건 하나도, 부정적인 건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긍정적인 건 다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결국에 50년 사역 지금 어떻게 됐어요? 캐톨릭 교회로 바쳤어요. 캐톨릭 교회한테 가지십시오. 그게 열매라고. 그 50년 동안 자기가 키운 사람한테 쫓겨났고, 그게 열매. 그 사람들 못 보냐 이거 왜?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분명하게 그 당시에 그럴듯하게 했지만은, 예수가 어쩌고 구원이 어쩌고 했지만은 그 자들이 결국에는 15년 뒤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 말이 맞았어요. 다 드러나잖아요. 지금 하나하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어떤 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증거를 하지만 결국에는 언젠가 드러난다. 지금 가장 또 제가 욕먹는 게 여자 목사들, 인터넷에 여자 목사들, 성경에 분명하게 목사가 되려면 한 아내의 남편이라 그랬는데 여자 목사들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요. 제일 욕먹어. 여자 목사들이 많긴 많은가 봐. 그러니까 욕을 하지. 여자 목사 아닌데 왜 저한테 욕을 하겠어? 그러니까 인터넷에 올려놓고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다 여자 목사들이나 거기 안에 있는 그 교인들일 거라고 분명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그럼 그 사람들 한번 보라고. 이제 앞으로 15년 뒤에 주님이 안 오시면 어떻게 되나? 그 여자 목사가 하는 교회들이.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얘기하잖아요. 그건 아니다. 그건 가짜 목사다. 왜? 성경에 없으니까. 이제 나중에 보라고. 여자 목사들이 어떤 짓들을 하나. 아마 지금도 그 여러분 비디오 찍고 그 사람들 따라다니면 엄청난 짓들 할 거라고. 여자 목사들. 이제 앞으로 드러날 거라고. 많을수록 앞으로 그 비행들이 드러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얘기하지만 결국엔 나중에 열매를 보면 그게 맞았구나. 우리는 열매가 나와서 그게 맞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알지만 다른 사람, 제3자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생각한다. 이런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음악. 사탄의 음악으로 물든 한인교회 그럴 때 또 난리가 나는 거. 그 두 가지. 음악이 또 그 사람들의 우상이야. 예? 완전히 딴따라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음악을 퍼뜨리고 뭘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교회가 완전히 고고장이 됐거든. 고고장. 예. 여러분 고고장이라면 알아요? 옛날에? 모르죠 여러분? 디스코장이라면 알아요? 요새는 뭐라 그래? 예? 띵까띵까장? 요새 뭐 젊은 애들이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어. 클럽? anyway, 하여간에 그런 식으로 교회가 흘러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게 교회네. 옛날에 우리가 듣던 그런 그 구원받기 전에 그런 마귀의 노래, 그거보다 더한 것들이 지금 교회에서 한다고. 더한 것들. 그 리듬하고 이런 걸 보면은 더하다. 그때보다 더 시끄러워. 더 이러라고. 근데 그게 경건한 하나님의 음악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정신병자들이 교회에 나오는지, 정상적인 사람들이 나오는지, 그 밑에서 지금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런 교회가 더 성행하는 거예요.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게 현재 교회의 현황이에요. 우리는 마귀의 영과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 반대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나오는 것, 오늘은 시간상 방언에 대한 것만 제가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너무나 방언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맨 마지막에 마가복음 16장 보면 그 구절들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데 잠깐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자, 정말 지금 하는 방언이 그 다음에 성령을 받는 방법 이런 것들이 그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이 성경적이냐 아니면 자기네들이 지은 것이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자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리니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한국교인 귀신을 쫓아낸다고 김기동파가 쫙 나왔죠. 온사적인 목사는 다 할 거라고 귀신 쫓는다고 지금.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했어요. 이걸 가지고 하는 거거든. 마귀들 쫓아내고 새 방언들 말한다. 자기네들이. 주님께서 말하지 않았냐 이거. 자, 근데 그 자들이 쏙 빼놔요. 18절은 그들은 뱀들을 집을 것이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그 다음에 또 제일 쉬운 거 병자가 안수하면 그들을 회복하자. 자기네들이 손해보지 않는 것들만 골라내는 거예요. 이상하더라고. 자기가 손해볼 것들은 딱 빼. 독뱀을 집어보면 되는데 그건 딱 싹 빼. 독약을 마시면 간단한데 그건 싹 빼. 그 다음에 그거 처음에 마귀 쫓는다 그래. 누가 알아 마귀 쫓는 거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새 방언들. 그 다음에 뭐예요? 안수하면 회복한다. 그것만 세 가지만 하는.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지금 이걸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지금 주님이 올라가시면 이제 너희는 15절에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모든 피조물의 복음을 전해라. 누가 너희? 14절에 11명이에요. 11명. 그 11명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아가서 사도로서 사도의 권능을 나타내고 앞으로 사람들이 그거를 니네들이 말하는 것을 믿는 자들, 사도들이 지금 사도 있어요? 사도는 그때 초대교회에 있었다고. 주님께서 교회에 사도 주시고 선지자 주시고 그 다음에 목사 주신다 했어요. 사도하고 선지자 끝났어요. 초대교회. 그 다음에 목사 교사가. 그쵸? 주님께서 분명하게 분별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거를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의 개성을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자기네들이 사도의 권능을 가졌다.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은사주의자들이 다 지네가 사도의 권능을 가졌다. 그래가지고 피로 와그너 같은 애들은 지가 사도 임명을 해. 에? 한다고. 자가 사도 안 쳐. 지가 사도야. 혼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나 성경에서는 사도,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목사, 교사. 사도 끝났죠? 선지자 끝났죠? 이제는 목사가 로컬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목사가 교사하고 프리칭하고 티칭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성경이 구약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알리려면 이러한 표적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준 거라. 그거 어떻게 믿어요? 가짜 사도인지. 그래 가짜 사도들이 나왔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그래서 그걸로 판명한다고. 그쵸? 사도의 권능. 자, 그 다음에 19절에 뭐라 그래요? 그래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후 하늘로 들림을 받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더라. 그 제자들이 나가서 곳곳마다 전파하니 주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고 과거 시제다. They went. They preached. 네? 그 제자들이 11 제자들이 나가서 했을 때 그런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주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고 또 따르는 표적들로 뭐예요? 말씀을 확고히 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것을 맡기시고 그 사도들의 권능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때 그 표적을 보고 그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나오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하면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 사역 시기에는 이런 은사들이 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 디모데 후서에 보면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트로피모는 밀레토에 남겨뒀다. 아파서. 사도 바울은 죽은 자 살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파워가 없어가지고 아픈 트로피모 못 고치겠어.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 사역 말기에는 은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표적의 은사는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럴 때 표적의 은사는 끊어지고 이제는 일반적인 은사가 있는 것이에요. 가르치는 은사, 여러분 여러 가지 은사, 섬기는 은사 여러 가지 있잖아요. 로마서 12장. 그래서 로마서 12장 보면 그렇다고 지금 일반적인 은사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하고 은사가 틀려지는 것을 여러분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주장한 게 뭐예요? 사도행전 2장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 방언이 터졌다 이거. 그것처럼 우리도 오순절 팔아요. 오순절 날 방언 터지듯이 우리도 터진다 이거.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오순절 날이 되자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한 장소에 모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친 강풍 같은 소리를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우더라. 거기에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머물더니 이것도 변개시켜가지고 불이 나타났다. 불이 나타났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배웠죠? 변개돼가지고 어디 불이 나타났대요?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시게 하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방언이라는 텅이라 그러는데 이것을 랭귀지를 말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뱀소리가 아니에요. 왜? 5절에 보면 당시 예루살렘에는 신앙심이 깊은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이 소문이 퍼지자 무리가 함께 모여 혼란이 생겼으니 이는 각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라 했어요. 분명하게 방언에 대한 정의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 말이라고, 언어라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방언이라는 것은 랭귀지를 말한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8절은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에 고유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된단 말이냐. 왜? 이 사람들이 모두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나라 언어 하느냐 이거. 그러니까 방언이란 건 뭐예요? 랭귀지. 그 당시에 외국어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듣게 하고 표적으로 줘가지고 믿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쓰신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나오는 방언은 이렇게 얘기한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들고 나오는 구절이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12장 14장. 자, 고린도전서 12장 우선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가져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12장 4절에 보면 다양한 은사들이 있으나 성령은 동일하며 다양한 봉사들이 있으나 주는 동일하며 다양한 역사들이 있으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 동일하니라. 그래서 9절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의 믿음을, 어떤 사람이 같은 성령의 병 고치는 은사들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들을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들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니라. 그때 표적의 은사들로 이런 것들이 주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시오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나누어 준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방언을 받은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다. 이렇게 또 가르칩니다. 고로 다시 말하자면 방언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 또 이렇게 나온다. 그럼 이 구절로서 자기네들이 주장을 하는 것이 오히려 올무가 되는 것이에요. 왜? 여기에 27절을 보면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여 개발적으로는 그 지체들이라.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기적들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들이며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여러 가지 방언들이라. 다 사도겠느냐? 아니라 다 사도가 아니야. 주님께서 다 사도로 만든 게 아니야. 그 다음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기적들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들을 가졌겠느냐? 다 방언들을 말하겠느냐? 아니라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벌써 거짓말했다는 게 탄로나는 것이고.
방언은 은사고 그 당시에 표적의 은사고 그 당시에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서 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 주고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 어떤 사람은 기적의 은사 다 여러 가지 골고루 나눠줬다 이거지. 지금 이 사람들 말한 것처럼 방언을 받지 않은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했다. 그건 성령을 모르는 사람.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에요. 31절에 오히려 너희는 최상의 은사들을 열망하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더 좋은 길을 보여주리라 했어요. 내가 사람들과 천사들 방언들로 말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내는 노치나 시끄러운 괭가리가 되고 사랑에 대한 은사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최상의 은사를 얘기하면서 주님께서 오히려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런 구절들 가지고 방언을 더 내세요. 거꾸로 된 거예요. 여러분 은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예요? 최하의 은사가 뭐예요? 방언과 방언의 통역함이라고. 근데 가장 좋은 은사를 놔두고 제일 밑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도 되지 않는 소리를 내면서 그러면 센스가 있는 사람들은 저건 성령의 역사를 가피한 마귀의 역사를 알아야지. 어떻게 방언을 안 하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목사들이 그래가지고 한국에 뭐 그랬다는데 사실인지 모르는데 한때는 박사기보다 방언하는 목사가 더 인기 있어가지고 방언 배우러 다니고 뭐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들이 생각해보세요. 성령과 정반대로 가는 거라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또 주장하는 건 뭔 줄 알아요? 여기 보면은 14절에 사랑을 추구하라 했어요. 영적인 은사들을 열망하되 특별히 예언을 할 수 있도록 하라 했습니다. 이는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이요. 또 어떤 사람도 알아듣지 못하나 그가 영으로 신비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또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는 신비의 언어래. 사탄이 엿들을까봐 나 미치겠어. 사탄이 엿들을까봐 하나님과 자기네 교통하는 거래. 사람 환장한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unknown tongue이라는 거예요. unknown. 알지 못하는 방언이라고. 알지 못하는 랭귀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암만 방언을 많이 하고 뭘 하고 좋고 좋은 말 해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내가 여기서 만약에 히브리어를 막 하면 여러분들이 알아들 수 없으면 unknown 텅이 되는 거예요. 아세요? 알지 못하는 방언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14장을 쭉 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뜻이 무엇이냐 이게. 그래서 4절에 보면 알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신을 세우나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를 세우리라. 알지 못하니까 암만 자기가 방언의 은사를 받아봤자 교회에서 해봤자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면 말짱 떠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방언이야. 알지 못하는 랭귀지라고. 그때 은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래요? 자, 5절에 나는 너희 모두가 방언들로 말하기를 바라지만 차라리 예언하기를 바라노라 했어요. 이는 왜 그 이유가 있는 거야. 그 당시에 표적의 은사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표적의 인사가 있었다는 걸 우리는 가르쳐요. 그 당시에 표적의 은사가 없었다면 사람들 지옥 간다고. 그 당시에 표적을 써가지고 사람들 구원받게 했어요. 그건 우리가 시인하는 것이고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에서 갔을 때도 그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의 주이시들한테 먼저 들어가요. 사도 바울은 항상. 그럴 때 주이시들은 표적을 구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표적으로 행사해요. 그래서 지역교회마다 표적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지금 얘기하는 거라고. 차라리 예언하기를 바라노라. 이는 방언들로 말하는 자가 통역을 하여 교회가 세움을 입지 못한다면 예언하는 자가 더 낫기 때문에. 그렇죠? 알아듣지 못하는데 여러분 누가 랄랄랄라 쉐쉐쉐쉐쉐 하더라고. 자기네들 유튜브에서 내가 보기엔 랄랄랄라 쉐쉐쉐인데 뭐 하나님께서 뭐 당신을 뭐 어쩌고 저쩌고 또 옆에 통역하더라고. 엿장수가.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뭐 이거는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말이야. 에? 내가 듣기엔 똑같은 말인데 똑같은 말 랄랄랄라 쉐쉐쉐 랄랄랄라 쉐쉐쉐 통역은 그냥 다 달라. 아이 그 희한하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통역의 은사가 있대요.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거는 방언을 흉내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언
성령의 역사의 방언, 표적의 인사,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을 흉내내는 마지막, 왜 하필이면 2000년 뒤에 나타나 새로 자기네만이 그동안 없었다가 2000년 동안 그거만 해도 희한하잖아요. 희한한 거 많다고. 근데도 몰라. 자, 여기에서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세움을 입지 못한다면 예언한 자가 낫다 이거예요. 통역할 수 없으면 알아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야. 방언을 하면 지금 랄랄라 쉐쉐가 더 유익이 없지만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랭귀지 다른 나라 언어로 얘기해도 유익이 없다 이거야. 왜? 6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만일 내가 너희에게 가서 방언들로만 말하고 계시로나 지식으로나 예언으로나 교리로 말하지 아니한다면 너에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피리나 하프같이 생명이 없는 것들일지라도 소리를 낼 때에 그 소리를 구별하지 않으면 피리를 부는 것인지 하프를 타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으리요 뿐만 아니라 만일 나팔이 불확실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 준비를 하게 돼. 그쵸? 랄랄랄라 쉐쉐쉐쉐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전쟁 준비. 너희도 마찬가지로 만일 너희가 방언으로 쉽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한다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게 돼.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라고. 이게 언노운 텅이라고. 성경은 성경이 그대로 그냥 읽으면 다 해석이 되는데 거꾸로 인간들이 만들어가지고 섞어버리면 그 다음에 엉뚱한 답이라. 언노운 텅이 뭐냐. 언노운 텅 그런 그 사람들은 사탄이 우리 말을 엿들으니까 하나님과 비밀 신비롭게 하는 말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언노운 텅이 뭐예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라고. 다른 나라 랭귀지로 하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야. 그 언노운 텅으로 하지 말라 이래요. 차라리 예언하라 이래요. 그거 못 알아듣겠어요?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은 표적의 은사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의 은사가 없다는 게 아니야. 오히려 방언들로 말하라 이래요. 방언들로 말을 바라지만 차라리 예언하라 이래요. 왜? 알아들을 수 없는 말 해봤자 아무 소용 유익을 안 준다. 이거 모르겠어요. 지금 고린도전서 14장. 근데 고린도전서 14장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네 방언을 랄랄라 쉐쉐쉐는 신비로운 방언이라. 당연히 사람들도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도 아니에요.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완전히 이상한 것들이에요. 봐요. 여기 보면 그게 언노운 텅이에요. 9절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10절에 세상에 수많은 종류의 소리가 있을지라도 뜻없는 소리는 하나도 없으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말하는 그 사람에게 나는 야만이 되고 말하는 그 사람도 나에게 야만이 돼. 그쵸? 사도 바울이 와서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막 히브리어를 쌀라쌀라대. 그럼 우리한테 야만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도 야만이 되고 서로 야만이 되는 거예요. 지금 방언의 표적의 은사 그 당시에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있는 표적의 은사가 방언의 은사가 지금하고 같은 그런 뱀소리 나는 게 아니라는 걸 말하는 여기에 알지 못하는 방언. 그래가지고 자기네들 거라. 그래서 이 뭐라 그래요? 12절에 너희도 마찬가지다. 너희가 영적인 은사들을 열망한 이상 교회를 세우는데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 당연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방언이 이게 이들이 말하는 랄랄라 쉐쉐쉐가 아니라 그 당시에 실질적인 랭귀지라는 걸 알아야 돼. 왜? 통역을 하는 거다.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리라. 만일 내가 알지 못한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는 것이지만 나의 지각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찌하리요? 내가 영으로 기도하겠고 지각으로도 기도하겠죠. 암만 내가 여러분 앞에서 랄랄랄라 쉐쉐 그게 아니라 실질적인 랭귀지 히브리어로 막 기도하고 여러분한테 무슨 열매가 나오겠어? 전혀 안 나오는 거야. 열매가. 암만 기도를 잘하고 뭐 해도 여러분한테 덕이 하나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말이야. 통역을 하란 말이야. 히브리어로 한국말로. 그래야 이 사람들이 같이 기도로 알아듣고 열매를 가져오지. 그 어려워요 지금 이거? 구절이 그렇게? 근데 왜 그 사람들은 엉뚱하게 있느냐 이게. 뭐 신비롭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당연히 신비롭지 못 알아들지. 그러나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신비롭지도 않아. 멍멍이 소리 내고 뱀 소리 내고 신비로워 왜? 에? 여러분 막 하고 막 푹 쓰러지고 거품 내고 개 거품 내고 멍멍멍멍 하고 이 신비로워. 신비로워. 신비라는 뜻을 알아요 여러분? 그게 신비해?
그거 신비가 아니라 정신병동에 갈 사람들이라고. 신비가 아니라.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데 나도 지금 해. 그 사람들처럼 알아. 내가 거짓 목사처럼 흉내내면 얼마든지 해요.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할까. 하도 그거 연구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게 신비래. 신비라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도저히 인간이 풀 수 없는 게 신비지. 자,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기도를 할 때도 그렇고 찬양할 때도 그렇고 알아야 된다. 이거 알아야 돼. 언어원 통으로 하지 말라. 이거. 오히려 언어원 통으로 할 때는 번역을 하라. 이거 통역을 하라. 그래야지 좀 찬양할 때도 알아듣지. 그래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18절에 내가 너희 모두보다 더 많은 방언들을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해. 내가 방언의 은사가 있다. 이거. 나는 너희들보다 더 낫다. 이거. 근데 뭐라 그러는지 19절에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1만 마디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기보다는 차라리 나의 지각으로 5마디 말을 하여 나의 말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랄랄랄라 2만 마디 하루 종일 하고 나왔어. 근데 내가 여러분 지옥 가지 마세요 하는 게 더 낫다 이거야. 생각해보세요. 그죠? 그게 무슨 말하는 거지 지금. 근데 랄랄랄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실질적인 다른 언어로 말하더라도 1만 마디 할 때 이 관중들이 못 알아들으면, 회중이 못 알아들으면 아예 그냥 5마디만 하라. 이게 Don't go to hell 그러란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게 그게 더 낫다 이렇게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21절에 보면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표적의 은사 방언을 줬느냐. 그 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율법에 기록되기를 주가 말한 거라. 내가 이 백성에게 유대인들 말하는 거 유대인들 이사야서에 나오는 거 이게 이사야서 28장. 그 당시에 하도 말들 안 쳐먹으니까 안 들어쳐먹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한 거야. 뭐라고 예언해요? 내가 이 백성에게 다른 방언들과 다른 입술들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말할 것이지만 그들은 그 모든 것으로도 내게 듣지 않을 것이라. 알아요? 아무리 방언의 은사가 그 당시 실질적인 성경적인 방언을 하더라도 주이시들이 사도 바울을 죽인 거예요. 사도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성취시킨 거야. 이사야서 28장. 그게 표적의 은사를 준 목적이라고. 지금 랄랄라라 쉐쉐쉐하고 교회 늘리라고 준 게 아니라 이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적을 구하는 민족이니까 오케이 내가 표적을 구해서 생긴 민족이니까 모세가 표적을 가지고 니네를 만들었으니까 내가 표적을 주겠다 이거. 한번 보라 이거. 그러나 니네들 그 표적도 안 믿는다 이거. 그걸 말하는 지금 그 이사야서 벌써 28장에 예언을 하셨다고. 그래서 22절에 그러므로 방언들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라 이거예요. 믿는 사람, 그 당시에 표적을 줘가지고 너희들이 이걸 믿어라 이거야. 표적을 보고 야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구나. 그리고 믿으라.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처럼 로마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을 가지고 믿게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 사도들이 말하는 것을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어떻게 믿느냐? 난 못 믿겠다. 오케이, 그럼 내가 표적을 해. 사람 죽은 사람 살리고, 이거 뭐 믿어라, 이게. 내가 사도라, 이게. 그래서 주님께서는 방언을 준 이유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 돼요. 방언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비밀 교제를 위해서 남이 엿들을까 사탄이 엿들을까봐 하는 거다 이런다. 말이 안 되죠. 분명히 믿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게 맞대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는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방언 안 하는 교회들 어디 있어요 지금.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다 속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인 줄 알고 그 가정에 마귀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교회에 들어가면 마귀의 역사를 하기 때문에 10마리 가져간 사람이 그 500마리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1000마리까지 들린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한 사람에 1000마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자기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한 10마리가 안에서 설쳤는데 그 은사주의 교회 갔더니 한 500마리로 늘어버렸어요. 왜? 거기 더러운 영이
미혹의 영이 장악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살림을 한다. 그래가지고 가정생활을 한다. 그 다음에 직장에 나간다. 이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열매가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열매들이 나오는 것이죠. 욕심쟁이. 자기가 다 자기만 잘났다고. 아주 셌다고 쎄. 한국교회 은사주의 교회는. 그 육신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그게 한국교회 실태라고 지금. 성령의 역사가 겸손해지려고 자기 주제 파악을 할 줄 안다. 그게 악령의 역사로 물든 것이 한국교회가. 그래서 제가 오늘 왜 이것을 꼭 해야 되냐. 이게 우리의 복음 전파를 막는 것이에요. 암만 여러분이 말씀을 좋아해. 이 사람 안 듣는다. 하나님 말씀. 나는 하나님께서 매일 나한테 얘기해 주시는 거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슴에 뭐 묵직한 걸 주가지고 그 사람들, 저는 많은 사람들을 상대를 해가지고요. 어느 목사보다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옛날에 이소연 자매 어머니가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와가지고 구원 간증을 할 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큰 보물덩어리가 자기 마음에 저기 안으로 쑥 들어왔대요. 그 지금도 있대요. 그래서 쿵통쿵통. 내가 성경으로 보여줬어요. 마귀의 역사. 그 당시에 회개하고 영접했는데 모르겠어요. 정말로 회개하고 영접했는데 그건 하나님과 그분만 아는 거예요. 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상대했기 때문에 이 목사들은 그건 전혀 모른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내가 지금 성령님이 이 안에 있어. 성령님이 막 움직여. 고물이 톡 들어왔대. 묵직하게 들어왔대. 마귀가 999마리 들어간 거. 그러니까 무겁지. 생각해보세요. 마귀가 날개 달리고 아무리 적더라도 999마리 파리가 들어가 있어. 묵직한 게 들어가 있지. 여러분은 알아야 돼. 지금 무시무시한 일들을 하는 거 이 교회에서, 지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미국교회에서 마귀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라고 속여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정상적인 사람들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마귀 들려가지고 내보내가지고 생활하면서 마귀 짓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가정이 파괴되잖아요. 보라고요. 그 열매가 있나? 저한테 그 은혜교회 다니는 사람들 전화 와가지고 어쩌고 그래가지고 자기 이혼했대. 왜 이혼했냐? 왜 이혼했냐? 자기가 열심히 믿어가지고 자기 남편이 박해했대. 뭘 열심히 했냐? 뭐 드레스티아스도 가고 뭐 드레스 뭐 어쩌고 뭐 새벽기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내 남편이 박해라래. 교회 나가지 말라고. 그래서 이혼했대. 목사가 이혼하라 그래. 그게 목사예요? 먹사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겠어요? 성령님께 말짱한 사람들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애들 밥도 안 먹고 학교 보내가지고 배고파가 찔찔해가지고 애들이 키도 크지도 않고 그러면 어떡할 거야? 그게 성령 역사냐? 저한테 제가 얘기했잖아요. 새벽기도 그 인터넷 보고 전화 와가지고 그 사람이 나한테 감사하다고. 제가 20년 동안을 새벽기도 하면서 그래서 항상 회사나 그 사업하는 사람인가 본데 나가면 그 손님들한테 짜증스럽대. 피곤하니까 새벽기도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만에 손님한테 자기가 잘해주려고 그러는데도 짜증이 나온다는데 근데 목사님 그거 보고 나서 이제 새벽기도 안 나가니까 그렇게 편하대.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20년을 노예 생활하다가 여러분 새벽에 주님과 1대1로 교제하는 것이 그게 새벽기도예요. 교회 나와가지고 시간 다 보내고 이상한 마귀 10마리 가지고 가서 100마리 가지고 들어오지 말고 지금 그러한 상태로 한국교회가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나는 내 아들이 내 가족이 만약에 그런 교회에 가는 거 문 앞만 가더라도 나는 막을 거예요. 왜? 너가 들어가는 순간 마귀가 쑥 들어가니까. 생각해보세요. 마귀가 얼마나 많겠어. 그 은혜교회, 은사주의 교회에 맨날 매일 새벽 기도하면서 마귀를 불러 모으지. 여러분 무당들이 귀신 쫓을 때 막 불러 모으잖아. 귀신들. 그 사람들은 마귀가 뭔지 귀신이 뭔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강력한 미혹의 영을 보낸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 쫓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심판하시기 위해서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때는 우리는 그 사람 안타깝지만 자기네 초이스하고 그쪽으로 가겠다.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줘서 그 사람들이 눈뜨게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역을 하는 것이에요. 제가 더 많은 구절들로 지금 일어나는 이 방언이 완전히 비성경적이고 그 다음에 이 방언 그때 초대 교회 방언은 끊어졌다는 거 그런 것들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여기 한 가지만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보세요. 거기 뭐라 그러냐면 8절에 13장 8절 이것도 또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짚고 넘어가 있어요.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아니하나 예언들이라도 끝이 올 것이요. 그렇죠? 방언들이라도 그치게 될 것이며 지식도 끝나야 돼요. 자 보세요. 예언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하는 예언은 끝났어요. 우리가 지금 예언의 은사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적인 요소들을 프리칭할 때 예언의 은사 가졌다는 거고 실질적으로 선지자들이 사도 바울에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힌다 이제. 이런 예언은 끝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방언들이라도 그치게 될 것이며 그렇죠? 방언도 그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지식도 끝나게 되리라. 이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또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온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끝날 것이기 때문이라. 자,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지금 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지식 끝나죠? 예언 끝나죠? 이런 것들은 점점 사라지는 것이고. 근데 방언은 뭐예요? 방언은 그친 거예요. 이게 방언에 대한 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얘기한 것은 방언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지식이야. 지식이 왜 끝난다 그런 거예요? 지식은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광된 몸으로 바뀌고 완전히 우리 몸의 구속을 이루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지식을 쌓고 이런 것은 언젠가는 끝이 나. 여러분 영광된 몸을 입을 때. 그러니까 지금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끝난다 이게. 왜? 온전한 것이 온다. 온전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라 예수님. 예수님 오실 때 여러분은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정확한 형상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그때 되면 여러분이 김 목사한테 와가지고 성경 공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불평하지 마시고 그때까지 참으시라고. 여러분들은 지금은 지식을 쌓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지식이 없으면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없어요. 이런 구절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부분적으로 예언하자 온전한 것이면 그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끝날 것이기 때문이래.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린아이같이 말하고 어린아이같이 이해하며 어린아이같이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고 나서는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지금 우리가 유리를 통해 희미하게 보나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부하면서 우리가 희미하게 보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정확한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본다. 예수님과 우리 얼굴 마주본다.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줘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밖에 못 보는 거야 지금. 막이 들린 자만 예수 봤대 기도원에서. 그런 사람 빼놓고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야 예수님을. 그러나 언젠가는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보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랬죠? 그때는 내가 알려진 것처럼 알게 되라. 그러니까 그때 가서 지식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언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당신이 죽으면 지옥 안 가고 하늘나라 간다 예수 믿으면 이런 게 다 예언적인 거란 말이에요. 부분적으로 우리가 알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빠졌어요? 방언은 그치게 될 것이라고 했으면 방언은 그쳤단 말이에요. 방언에 대해서 그 밑에 구절들이 얘기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지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 이거예요. 아셨죠? 이거 가지고 나와가지고 방언도 끝까지 간다 그러면 곤란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언에 대해서 제가 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을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하냐면 이런 구절들 가지고 나와가지고 방언도 안 끝났다 이렇게 하니까 여기 어디 방언이 안 끝난다고 써있어요. 이것은 예언하고 그 아는 것에 대한 것이고 지식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보고 있지만은 주님께서 오시면 페이스 투 페이스 되면 완전하게 한다. 완전하게 된다. 그때는 지식이 끝난다. 그러나 방언은 벌써 끝났다. 여기 고린도전서 쓸 때 벌써 방언들 그치게 됐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걸 가지고 방언도 계속 하고 있다 뭐 이러면 곤란하다 이거지. 왜 그 밑에는 방언에 대해서 얘기한 게 절대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할 때 자칫 잘못하면 그냥 속는 것이에요. 자, 이제는 여러분이 지금은 인터넷을 듣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은 성경 공부해서 다 배웠고 제가 말하는 거 다 알고 그런다고. 그러나 지금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성경 구절들을 안 하면 지금 인터넷 듣는 사람들은 왜 저 목사는 은사주의가 마귀가 하는 거라고, 방언이 마귀가 하는 거라고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도 이것을 재정립하고 지금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가 은사주의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마귀의 미혹의 영이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미혹의 영이 장악한 가정들은 다 파괴되는 거예요. 일찍이 아니면 늦게 누가 먼저 파괴되느냐 그것만 달린 거예요. 왜? 마귀는 처음에는 잘해줘요. 부도 주고 잘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완전히 망가뜨릴 거예요. 그 전에 빠져나와야 돼요. 근데 거기 한번 들어가서 체험을 갖고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마귀가 그 안에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만 떠들어도 그 사람들은 휙휙휙 다시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안 들어요. 난 체험이 있기 때문에 체험을 믿지. 당신 말하는 거 뭐 이거 보여줘도 그 사람들은 그냥 마귀가 안에서 지나가게 한다고. 마귀가 이거 보게 하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암만 킹제임 성경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36,000군데가 틀렸다고 변개되고 삭제가 됐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 그 귀중한 말씀이, 거룩한 말씀이 변개됐다 그래도 눈 하나 깜빡 안 해. 그 이유는 마귀가 장악하고 마귀의 체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험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얘기하니 거듭나지 못하게 하는 방해가 되고 우리 바이오빌리버들의 진리 전파에 막는 사람들이 그 은사주의 체험을 강조하는 사람. 장애인 나와서 피아노 치실 때 여러분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 마지막 방언이 마귀의 방언이고 그런 체험이 마지막 때 하는 체험이 얼마나 무섭고 거듭나지 못하게 하고 지옥으로 보낸다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전파해야 돼요. 그걸 각오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와서 주님께 오늘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최종권이가 돼야 돼요. 절대로 그 은사주의에 있는 사람들 그냥 놔두지 말라. 그 사람들 파괴되었어. 언젠가. 왜? 마귀가 장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귀가 그냥 그냥 저 교회 다녀도 되겠지. 이게 아니야. 지금 일어나는 모든 그런 필요가이적은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말하는 강력한 사탄의 역사.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중요시 생각 안 하게 돼. 왜? 그 마귀의 체험을 적극적으로 놀라지 말라고. 여러분 암만 좋은 성경 줘봐요. 그 사람들 거기 또 몰라. 그 이유가 그 사람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체험. 자기의 경험이라고. 그때 하나님 말씀에 아무 효력이 없어. 여러분들이 아직 구원 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나의 모든 죄 사해졌다는 것을 아직 고백하지 못한 사람은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벌써 죄를 졌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구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대신 여러분 대신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이. 오늘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분은 저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마지막 찬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제 또 한번 그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가 있을지 몰라요.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딴 사람보다 잘하고 잘 선행을 해도 우리는 죄를 졌을 것같이 알아요. 그 다음에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가져나올 게 없어요. 실패.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는 제사 못 받는 것을 아시고 오직 예수의 보혈로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를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동물의 피로서 일시적인 제사함을 했던 것이에요. 피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생명을 요구하신다. 그게 제사에서 사망이라 했어요. 이 사망에서 건져주기 위해 피를 흘리시고 그 피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는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죄를 사해줄 수 있습니다. 오늘 구원받고 싶으신 분은 저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제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부활할 때 자신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지금 당장 저에게 들어오셔서 지금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십시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렇게 모두 눈 감으시고 오늘 이렇게 예수님 영접하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여기서 구원받으신 분들은 모두가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고 공개적으로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죄사함을 받고 싶어서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듣기 전에 우리가 결단해야 죽은 다음에는 너무 늦어요. 죽은 다음에는 회개해도 소용없습니다. 우리 육신이 살아있을 때 우리 육신은 5분도 몰라요. 언제 죽을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빠른 시일 안에